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유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진석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는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을 움직인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한 삶을 산 사람, 제5강, 예수님의 능력을 움직인 사람. 사실은 이 사람이 여인입니다. 특별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움직인 여인,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과 예수님과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떠한 특별한 관계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첫째, 많은 의사에게 많이 고생을 받았다. 두 번째는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심해져서 이제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여인이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할 복음, 예수님.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여인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올바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죄악, 죽음, 멸망을 향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왜요? 죽음과 멸망의 세상 속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예수님을 얘기할 때 항상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 혹은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의 팔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이게 이제 공동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와 연관되냐면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언약한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 희망이라고 할 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마다 원하는 희망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사람에게 가장 희망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로부터 범죄하고 나서 죽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보다 더 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래요. 여기 그냥 소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고 믿고 깨닫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여기저기서 우리가 얻어들은 동량으로 들은 그런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갖게 됩니까? 어떤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은 어떤 예수님을 알고 어떤 예수님을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알고 그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의 옷가락에 손을 댔다. 2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이는 내가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 가는 구원이 아니고 치유받는 걸 얘기합니다. 고침받는 것.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혈루증이 고침받을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어떤 예수님을 알았기에 어떤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고침받을 것을 믿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복음을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우리가 이제 한 발 앞서서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누구로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았기에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냥 믿고 가만히 주저앉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여러 가지 이유로도 오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치유, 아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이 여인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길래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믿음을 나타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가진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지고 내가 가진 믿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면 믿어지는 믿음. 믿어져요. 저절로 믿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아닌 것은 내가 막 믿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막 자꾸 물어봐요. 왜? 안 믿는 것 같으니까 믿으라고. 내 편에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어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세상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의 삶, 평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평안 속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 그 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졌던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질병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도해 주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몰라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했더니 믿음이 가져오는 능력과 권세를 이 여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줘서? 하나님이 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물론 허락하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능력과 권세를 이 여인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기 치유하는 일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많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또 신약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오늘날은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여기 이사야 53장 4절 5절에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 우리의 생각은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는 거죠. 그게 나음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해 주셨다.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해 주셨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첫째, 알라.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요. 믿으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고 알아요. 아, 아주매가 일어났네. 아, 소경이 눈 떴네. 아, 치유 받았네. 남이 본 걸 알아요. 그러나 나는 안 믿어요. 믿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보이잖아요. 예. 오늘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대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움직여서 나에게로 끌어당겨서 질병의 치유함을 받는 사건을 이 여인이 나타내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의 반응.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지금 예수님 옷에다가 손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 말이에요. 왜? 밀고 당기고 그냥 난리 법석 내면서 가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들은 다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만 나섰다는 거예요. 이 여인만 왜 나서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여인을 감쌌다는 거예요. 그냥 여인이 스스로 치유된 것을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복음을 믿는 믿음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얘기해요.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은 뭘 믿는 자들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 하나님의 뭔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언약한 이 언약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지, 언약했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두 소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지 못하잖아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래요. 그때 이 두 소경은 어디서부터 들었는지 몰라도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아요. 왜? 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면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 눈이 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소경이 소리를 질러요.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서 맹인들에게 그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고 소경들의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소경들의 믿음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는 안 믿었다면 눈이 떠져요, 안 떠져요? 안 떠졌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하는 것을 보면 말로만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었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눈이 떠졌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러 오셨는데 하나님, 예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을 때 눈이 밝아졌다. 예수님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에워싸 무리가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물으십니까?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말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만 댔을 뿐이에요. 이 두 소경 보십시오. 눈이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냥 고함치잖아요. 막 외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말도 안 해. 그냥 예수님의 옷에다가 내가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인 것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이 여인은 믿음으로, 정말로 말도 없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 자신의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 것처럼 사용해. 누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해. 내 것처럼. 그따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아름다움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많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소수도 아주 극소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이 일을, 그리고 예수님께 뭐예요? 칭찬 듣고 인정받고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왜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권세를 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어떻게 사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활용을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묻어두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땅에다가 묻어두는 성도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희망의 삶을 산 사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갈망할 터인데 어떻게 우리도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